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네.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구비하게 지금 여러 면을 살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벽되지 아니하고 아주 구비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면을 가지고 그게 은혜 받아서 그 면만 배운다 그러면, 그 면만 가지고 행한다 그러면 어린 나이가 계란이 맛있다고 늘 계란 반찬만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좋은 겁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여러 면으로 이것과 저것과 아울러서 이렇게 해야 영양이 균형이 되는데 그것도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8가지로 이렇게 또 분류를 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계명으로 10가지를 분류해서 알려주듯 여기에 복이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8가지로 알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면과 저면을 두루두루 잘 살펴서 한 면도 빠짐없이 이렇게 구비한 그런 종별적으로 신앙이 구비해라 하는 겁니다. 구비한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구비하고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비한 사람, 신앙적으로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것도 이것도 신앙생활에 힘써야 되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힘써야 되는데 죄 안 짓는 그것이 전부의 신앙생활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못 나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늘 하나님 감사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늘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해야 되지. 하나님이 하라는 것 잘하다가 하지 말라는 것 몇 개 같이 섞어서 해버리면 막 그 신앙은 다 구비한 신앙이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 너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안 해야 됩니다. 또 세상을 너는 사랑하지 말아라 안 해야 됩니다. 또 너는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아라.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것을 의지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는 하지 말라는 것도 요 계명도 잘 지켜야 되고, 하라는 이것도 우리가 다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도 잘 지켜야 되고, 사람에 대한 그 계명도 잘 지켜야 되고, 세상 일에 대한 그 계명도 잘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 믿으라 하는 것을 믿어야 될 것은 믿어야 되는데 이면도 잘해야 되고, 행해라는 것은 행하는 이면도 해야 되고, 회개하라는 것은 회개도 잘 해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가라 하면 따라가는 그 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구비한 그런 계명을 지켜 사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축구공 보면 자세히 보면 축구공이 이 가죽을 하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 쪼가리 가죽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하나 다 붙여서 혹은 다른 모양을 붙여서 그래가지고 둥근 공이 되는데 하나 한 쪼가리 한 쪼가리가 다 모아져서 전체적인 한 쪼가리가 되고 또 나무 공이라는 것도 있어요. 나무로 만든 공. 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공처럼 둥글하게 만듭니다. 그 나무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 둥글하게 만들려면 나무가 둥지가 크고 아주 큰 둥지가 큰 나무를 잘라야 그래야 동그란 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구멍이 하나 난 거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온전한데 한쪽에 구멍이 난 겁니다. 그 구멍을 갖다가 이등이 다 흠이 되니까 거기 없이 하려니까 깎아내야 됩니다. 구멍이 깊으면 다 깎아내야 됩니다. 다 깎아내다 보니까 구멍 하나 때문에 나중에 안에는 요만큼 남았어요. 구멍까지 없애고 다 깎아버려. 요만큼밖에 안 남았다가 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비하게 되지 않고 한 면은 잘하고 전면은 못하면 그 면까지도 우리가 될 때까지 나머지 잘된 면이 그지 다 자기한테는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잘된 것은 자꾸 발전을 시키되 잘못 안 된 것은 얼른 고치고 해결을 해야 그 신앙이 거룩한 신앙이 되고 어려운 신앙이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잘 지키고 사람에 대한 신앙을 또 안 지키면 그것도 문제고 회개는 잘하는데 또 인도하여 나가는 길을 못하고 믿는 일을 하는데 행하는 일은 못하고 그래서 계명을 10가지를 주어서 우리에게 이면을 다 구비하게 지키도록 또 복도 8가지를 해서 이렇게 다 이 여러 가지 면을 다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처음부터 알고 신앙은 이런 여러 면을 가르치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면을 배웠습니다.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는 뭐랬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라고. 지금 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얼른 회개해라. 회개하는 이면을 하나님이 가르쳐서 애통하면 회개할 수 있는 복을 준다. 그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제 회개한 자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려는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그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원하고 소원하는 갈급히 여겨야 그 사람이 이런 죄에서 이제는 벗어났으면 회개했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그 면에 힘을 쓰라는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랬습니까? 청결한 자와 화평케 하는 자 했습니다. 청결한 자 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이걸 거룩을 행해라, 거룩을 행해라. 하나님 하지 말라는 계명 그거 안 해야 되지. 죄를 짓지 말라는데 자꾸 죄를 자꾸 하나씩 중간중간 지어가면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큰 신앙의 한 줄기입니다. 죄 안 짓는 거, 죄를 만나서만 죄와 싸워 이기는 거. 또 하나는 화평케 한다 말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하고 화평해서 하나님 면에서 사람 면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라는 면을 잘 해야 되지. 하지 말라는 것을 잘했다고 그 신앙이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 사랑하라, 의지해라, 기도하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런 것은 하라는 면이에요. 그 면을 잘해야 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요. 내가 먼저 화평하고 다른 사람도 화평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구비한 면을 하고 마지막으로 8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위한 이때 의는 앞에서 말한 모든 신앙생활 다 포함됩니다. 모든 신앙생활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믿는 일과 행하는 일, 또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일, 또 하나님에 대한 일과 사람에 대한 그런
신앙,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요 거룩에 대한 것, 청결케 하는 거룩에 대한 것과 하나님이 하라는 요 화평케 하는 요 것,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말이에요. 을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위하여 할 때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신앙생활 할 때 핍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핍박을 안 받으면 이 위에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핍박이란 말은 다른 내 바깥에 있는 환경의 여러 가지 환경이 또 혹은 사람이 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 방해 역사를 가르쳐서 핍박이라 그럽니다.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하도록 자꾸 하는 것, 즉 을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죄는 짓도록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회개를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인도 못하도록 하고, 이런 방해 역사를 하는 것을 핍박이라 그럽니다. 자, 이 세상에 핍박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핍박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참 하기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여러 가지 방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 방해 역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경험적으로, 양심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아도 뭔가 이 양심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알고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래야 이것이 실제 현실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가 딱 되어버려야 되지. 말씀은 그냥 하나의 글자로서 그렇게만 알고 실제 생활은 이와 별개로 아무런 상관없이 살면 사람이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핍박을 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뭔가 어렵다. 그 말은 핍박을 당한다. 방해 역사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핍박이라면 방해 역사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 역사, 을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데 을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하는 역사. 자,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떻습니까? 첫째, 내가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환경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이 그걸 다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기도 하고, 또 내 안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그래서 방해는 내 안에서 방해하는 것이 있고 내 바깥에서 방해하는 것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안에서 핍박하는 것이 있고 내 바깥에서 핍박하는 것도 있다. 내 안에서는 바깥에서 아무 핍박이 없는데도, 방해 없는데도 내 안에서 그냥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물이 나옵니다. 이 옛사람이 내 안에서 공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의예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안 봐도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늘 기도하고 묵상한 사람 받은 말씀이 있고 우리의 신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내가 이렇게 방해 역사는 내 안에서 하는 것이 있구나. 또 내 바깥에서 이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외부 환경 때문에 시간이 도무지 없도록 만듭니다. 시간이 도무지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이렇게 환경 때문에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고, 또 사람이 자꾸 그 사람하고 친하게 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보다도 재미나는 이 일을 하자고 그 일을 집중으로 하다 보면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또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있구나. 또 내 안에 내가 기도가 많어, 기도 그거 한다고 뭐 소용이 있나고 내 판단에 방해를 해서 기도하는 자체를 아무 소용 없도록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하는 이 핍박의 방해도 있고, 또 어떤 내 안에서 더 재미나고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기도할 일이 있는가, 이래가지고 또 내 안에서 방해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핍박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의의 길로 나아가면, 즉
신앙생활을 하려고 뜻대로 하려고 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을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다. 방해가 있다.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안팎에 이 방해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갖다 안팎에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나 성경에 안팎에 눈이 안에도 눈이 있고 밖에도 눈이 있다. 안을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밖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된다. 둘 다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면서 항상 방해하는 그 방해 역사가 있고 내 바깥에서 항상 이 방해하는 그 방해 역사가 있다. 이걸 활이 눈으로 아는 자가 되라. 핍박하고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자, 핍박을 받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다 상식을 떠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니. 방해할 때 그냥 말로만 방해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있는 것들 다 빼앗겠다. 소유를 빼앗겠다. 네 가진 소유, 사람을 빼앗겠다. 네가 자꾸 그래 하면 이렇게 방해하면 이 핍박을 물질을 빼앗겠다. 사람을 빼앗겠다. 내 평안을 빼앗겠다. 내 몸에 이런 고통을 주겠다. 너를 갖다 아주 천대하도록 만들겠다. 고독하도록 만들겠다. 내 소유를 다 빼앗겠다. 그 말이야. 네가 참 수치를 당하도록 만들겠다. 또 네가 죽도록 만들겠다. 이런 핍박의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을 받는데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요. 핍박을 받는데 왜 복이 있는가? 이것이 자기가 깨달아져야 되지. 이것이 안 깨달아지면 결단코 핍박을 받는데 복이 있나니 안 믿어지는데 누가 핍박을 이기겠습니까? 핍박을 오면 다 도망가지. 핍박 오면 다 피해버리지. 그래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일단 중간에 다 생략하고 결론만 말한 겁니다.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왜 복이 있는지는 말을 안 했습니다. 여기 지금. 왜 복이 있는지, 왜 복이 되는지. 핍박이 있으면 자기 있는 것들 다 빼앗겨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려면 다 빼앗기는 것이 복이 있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이렇게 천대를 받는데 그게 복이 되다니 그거 다 그 거짓말입니다. 도무지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결론부터 말해놓고 하나하나 우리를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가르치고 알도록 해나가서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차차차차 알아지도록 깨달아지도록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길러가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너는 복이 있으니까 핍박을 받아도 그냥 너는 참고 기다려라. 복이 있다고 믿어야 되지. 이렇게 하지 않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복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자,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됐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의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 세상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 세상 복을 나는 원하는데 천국 복은 나는 원치 않고 이 세상 복을 원하는데 천국 복이라니까 마음에 섭섭하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복을 준다고 해서는 내가 이 어려움이 와도 핍박을 받아도 뭔가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희망이 있는데 이게 천국 복을 말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세상 복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받는 복이요. 천국 복은 영원토록 살 때 받는 복이요. 자, 영원토록 살 때 이 받는 복이 큽니까 작습니까? 훨씬 큰 복입니다. 큰 복을 주겠다고 하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은 어떻다 했습니까?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준다 했습니까? 이거는 이것도 준다 했습니까? 이것도 준다고 했습니다.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너가 부모, 형제, 자매, 집 전토를 손해보면 금생에 있어서 여러 배로 100배로 주겠다고 이 땅에도 약속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천국 복을 준다는 말은 땅의 복은 살 동안 받는 이 의식주의 복이나 사람의 복은 내가 잃어도
신앙생활 한다고 그거 다 손해봐도 다 이 땅에도 하나님이 여러 배, 100배로 주신다고 했네. 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도 함께 주신다 했네. 이렇게 깨달아서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그 사람이 땅의 복도 받고 하늘의 복도 받는다. 그 과정은 모르죠. 결론적으로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그 과정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결과는 반드시 이 땅에도 하나님이 여러 배, 100배로 주시고 그 사람이 천국의 복도 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냥 그 길로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속성으로 자랍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나가다 보면 깨닫는 것은 뒤에 깨달아집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는, 외국어를 배울 때는 그냥 무작정 그냥 따라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자꾸 그냥 하면 따라하고 따라하다 보니까 결론부터 알고 입에 붙어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벌써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유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과정이 됐으며 어떻게 해서 이 말이 그런 구조가 됐는지 모릅니다. 몰라도 자꾸 하다 보면 알게 되고 나중에 이제는 좀 다 잘하고 난데 그때 하나하나 분석은 이래서 이런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었구나. 뒤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라게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복이 있다. 그 복은 천국 복이다. 이 땅에도 복이다. 이걸 믿는 사람은 핍박받는 것이 손해가 아니구나. 복이구나.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걸 다 깨달아 알기는 벌써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실행을 못 합니다. 실행부터 하고 사람이 자꾸 변화되면서 이 깨달아 나가야 되지. 사람이 변화 안 되고 자꾸 깨닫기만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 다음 것을 깨닫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나니. 자, 어떤 핍박인가 여기 나옵니다. 또 이런 핍박이 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는 핍박. 사람이 욕을 얻어먹으면 온갖 자기한테 온갖 욕을 얻어먹으면 그 돈 뺏기는 것보다 재물 손해는 것보다 더 크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을 얻어먹으면 나는 욕은 얻어먹지 못한다. 누가 뭐래도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내 욕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물질 손해는 봐도 다른 거는 참아도 이거는 못 참는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재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거 이것도 참기 힘들지만은 사람이 욕을 얻어먹으면 못 참는 거는 욕을 합니다. 왜? 뭐 때문에 욕을 합니까? 이때 말하는 욕은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욕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자기가 잘못했기는 당연히 그 욕에 대해서 값을 받아야 되고, 을을 위하여 욕을 얻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욕을 자꾸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정말 신앙생활 하니까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이거는 말로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은 뭡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거스리게 만드는 거. 다 그 사람하고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강요하게 만들어 내가 사람과 멀어지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자꾸 만듭니다. 그런 말 듣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는 악한 말인데 부해가 나서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욕을 하면 그 욕을 얻어먹고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근자에게 그런 또 핍박하고 이러면 이거는 말이 아니고 물질의 손해를 주는 겁니다. 물질의 손해, 소유의 손해, 몸의 손해, 몸도 손해가 들어가고 소유도 손해가 들어가고 몸에 손해가는 것은 다 고통이 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몸이 고통이 당하도록 때렸다든지 뺨을 한 대 맞았지만 이 몸에 손해를 준 거 아닙니까? 핍박입니다. 또 물질의 손해는 자기 있는 재산을 갖다가 손해 보이는 겁니다. 자기 돈을 손해 보이는 겁니다.
또 소유라 그러면 자기 지위나 권세나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나 이런 건 다 소유입니다. 자기 소유입니다. 재물만 소유가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사람도 자기 소유요. 또 자기에 있는 이런 지위나 이런 권세가 있으면 그것도 자기 소유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손해보이게 한다면, 욕하고 악한 말 할 때는 자기의 마음을 손해보게 하는 겁니다. 욕을 하니까 자기 마음이 큰 이런 손해가 된다. 악한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손해가 된다. 자기를 멸시하는 멸시천대 조롱받으면 그 자기의 마음이 큰 이런 해를 받는다. 그걸 다 합쳐서 핍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핍박은 내 마음을 손해보이게 하고 몸을 손해보이고 소유를 손해보이게 하고 마지막 목숨을 손해보이게 합니다. 자,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핍박을 받을 때 그 말이에요. 내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결론만 말한 겁니다. 이렇게 핍박받으면 손해 아닙니까? 손해인데도 하나님에게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 과정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은 모르시고 복이 있다고만 합니다. 자, 무슨 복이라 했습니까? 여기에 복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야,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신앙생활 지키려니까 그럼 어려움이 손해가 오고 이런데도 너는 복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자, 이것을 믿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과정은 모르겠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마지막 내게는 복을 주니까 복이 되도록 하니까 그 복이 되도록 하니까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오히려 핍박을 당하지 않을 때보다 핍박을 당했을 때 내게 복이 되니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하다. 자, 마땅한 거 아닙니까? 자, 어떤 복이라 했습니까? 여기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위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내나 하늘 복을 준다 했었고 여기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내나 상도 복입니다. 내나 하늘에 있는 복이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면 하늘에 복을 주래. 위에도 천국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에 복을 준다는 뜻이고 여기에도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거는 복을 말하지 않고 상을 말했습니다. 자, 상하고 복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 하나님 복을 준다. 이 판에 복을 받는 사람하고 하나님 상을 주는 거, 상 받는 거하고 자, 어느 것이 좋습니까? 내나 상도 하나님이 주실 때 공으로 다 주시는 것이 다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에 그를 복이라 그럽니다. 나쁜 것을 주시면 그건 화라 그러고 우리는 복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고 하나님이 화를 주시면 피할 수가 없고 화를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비로소 우리가 화를 받지 않을 수가 있지. 상은 복을 주실 때에 싸움을 붙여서 이기게 해놓고 복을 주십니다. 이걸 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때 그냥 복을 말없이 그냥 너 옆에 갖다 놓고 이 복이라고 받으라. 선물처럼 주는 이런 복도 있지만은 어떤 복은 싸워서 이기도록 하게 해놓고 다 이겼다고 너 잘했다 이겼다 그러니까 너 이 복을 받으라 하고 복 주는 이때 복을 상으로 주는 복이라 이게 상복이라 그럽니다. 자, 어느 것이 우리로서는 더 좋겠습니까? 기분은 어느 것이 좋습니까? 상으로 주시는 복이 좋겠습니까? 그냥 선물로 주는 복이 좋습니까? 상으로 복으로 주는 게 훨씬 좋겠죠. 왜? 내가 그 일을 싸워 이겼기 때문에 잘했다고 복을 주니까 또 내 공로처럼 내가 잘해서 받는 것처럼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아무런 싸움 없이 우리의 노력 없이 그냥 이렇게 복을 주는 이 선물 같은 복이 있고 또 복은 우리에게 싸움을 붙여서 싸워서 이겼을 때 이겼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상으로 주시는 복이 있구나. 둘 다 하나님의 은혜요. 둘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의 방편이 다른 겁니다. 선물로는 그냥 싸우는 거 없이 그냥 갖다 주는 겁니다. 선물이다 하고 받으라고 주는 거죠. 그러나 이 상으로 주는 것은 힘을 써서 내가 이기도록 하나님이 해놓고 내가 이겼다고 주는 이 복을 상으로 주는 복이요. 그래서 상으로 주는 복은 내가 힘을 써야 됩니다. 이기도록 힘을 써서 이기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애를 써서 나아가야만 받는 이 복이 상복이요. 그러나 선물복은 우리가 싸우는 것도 없고 이기는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아우의 그런 행동을 하려는데 하나님의 복을 떡 갖다 줬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구는 이런 선물복이요. 기본구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의 노력도 있기 전에, 뭐 이기고 지고 하는 건 상관없이 다 받는 것이 선물복이요. 그러나 건설구는 우리가 이 현실에서 죄를 안 지어야 되고 을을 행해야 되고 또 마귀의 이런 많은 방해가 있을 때 끝까지 거기에 꺾이지 않고 나가는, 이겼을 때 요 주는 복이 상으로 주는 복이요. 그래서 여기에 상으로 준다 할 때는 항상 핍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핍박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거기에 꺾이지 않고 지지 않고 끝까지 네가 핍박을 받더라도 을을 계속해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상으로 복을 주십니다. 너 이겼다. 너가 잘했다. 너가 이겼다. 너가 이겼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이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핍박이 왔을 때, 믿음 생활하는데 핍박이 왔습니다. 핍박이 왔을 때, 아이고 이 핍박 때문에 못 견디겠네,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중단하면 진 것이고, 핍박이 와도 신앙을 중단 안 합니다. 손해가 돼도 자기 몸이나 소유나 목숨이나 마음이나 손해를 당해도 계속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넌 계속한 이 승리했다. 계속했다고 승리했다. 이거 다 자기 것에 손해가 되어도 믿음 생활을 계속했으니까 그것이 승리요. 자, 승리와 패배 우리는 다 이깁시다. 어떡한지 이깁시다 하는 이거부터 권면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승리합시다. 현재 이깁시다 이 말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있어도 믿음 생활을 계속합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인내라 그럽니다. 인내는 참는다는 뜻인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랬다 표현을 다시 한다면 의의 길을 계속하는 겁니다. 의인으로 살 때,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방해가 있어도 방해 받아서 손해보더라도 믿음 생활을 계속한다. 그래서 인내는 믿음 생활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걸 딱 단어를 이렇게 정의해서 가지는 것이 편리합니다. 믿음은 믿음 생활을 계속,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 생활을 계속, 손해가 돼도 믿음 생활을 계속, 이것을 인내라 그럽니다. 온전히 인내를 이룬다는 말은 자기의 손해를 다 당해도 믿음 생활을 계속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자기 손해를 다 감당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자기 손해를, 핍박이 와도 자기 손해를 다 감당해 나가는 그 면을 말할 때는 그거는 십자가라 그럽니다. 십자가를 진다 그럽니다. 십자가를 진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것을 다 드린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충성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충성이라 그러고 그걸 십자가 진다 그러고 또 자기 있는 걸 다 드린다 그럽니다. 자, 사람이 자기 있는 것을 다 내놓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돈 있는 돈 내놔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너 몸에 이거 수고 내놔라면 누가 수고를 좋아하겠습니까? 너 몸에 이건 모든 내 평안을 내놔라. 내 모든 수고를 좀 내놔라. 내 모든 지위도 내놔라. 내 명예도 내놔라. 너 돈도 좀 내놔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왜? 자기 것이 없어지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놓으면 네가 그 뒤에 하늘에 복이 있다. 천국을 넌 차지하고
하늘에 상으로 주는 상복이 있다. 상으로 주는 복을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충성하면 면류관을 씌워준다. 네가 작은 것 내놓고 큰 것 받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없어질 것 내놓고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것 차지하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썩어질 것 내놓고 썩지 않을 것 거두고 천한 것 내놓고 영광스러운 것 거두고 또 육의 것 내놓고 신령한 것으로 거두고 다 죽을 것 내놓고 영생할 것으로 거두고 자 이러니까 내놓는 것은 요만한 거 내놨는데 얻는 것은 그에 대해서 더 큰 것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기뻐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슬픈 사람입니까? 기쁜 사람입니까? 작은 것 내놓고 큰 것 얻으니까 기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쁜 사람이 있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슬퍼서 못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놓는 것이 너무 슬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놓은 게 없어지는데요. 그런데 내놓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으면 하나도 슬프지 않고 오히려 기쁘다 그 말이에요. 기쁘다. 사람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 너 지금 저게 물건을 떼올 때 지금 굉장히 상값으로 나왔다. 지금 사과 한 박스가 이게 팔면 한 5만 원 하는데 그거 가면 1,000원이다. 1,000원. 한 박스에 1,000원이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새벽에 아무도 오기 전에 제일 일찍 일어나서 그 사과 사러 먼 길을 갑니다. 가서 1,000원에 많은 사과를 샀습니다. 사과 사면서 이 돈이 아깝다. 이 내 돈이 나가는데 이렇게 그 사람이 슬퍼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야, 돈 하나도 안 아깝다. 왜 안 아깝는데? 내 돈이 지금 이거 1,000박스를 샀으면 너는 이 돈이 얼마나 내가 손해를 봤는데.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지금 5만 원에 한 박스 5만 원에 팔면 수입이 얼마인 줄 아느냐?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자기가 1,000원에 한 박스를 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그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자기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놓고 그 사과를 1,000원에 다 사게 됩니다. 그 사과를 살 때 돈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내놨으니 그것이 내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돈은. 사과를 가지는 대신 돈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 물릴 수도 없습니다. 그 돈이 있던 사람이 돈이 없어졌습니다. 슬프다. 염려하지 말아라. 자기 속에 자기가 말합니다. 이거 지금 팔면은 넌 거부가 된다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뭐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더 크다 그랬습니다. 받을 상이 더 크다 그럽니다. 하늘의 상이 더 크다. 그럼 이 땅의 상은 여러 배, 100배로 더 크게 주고 땅이 없어질 것도 주시는데 여러 배, 100배로 주시고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으로 주시니까 작은 것 내놓고 큰 것 얻는 이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요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은 1,000원짜리 내가지고 사과 한 박스를 사서 돈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음에 얻을 것은 거기에 1,000원짜리니까 5만 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50배입니까? 50배나 되는 그런 수입을 생각하니까 기쁘고 좋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상이 너무 크니까 기쁘고 좋고. 그럼 문제는 누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사람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자기 있는 걸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갈 겁니다.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라. 그러면 그것보다 몇 배, 50배 이상을 내가 내게 주겠다 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바로 기쁨으로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싹 다 나눠주고.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내가 믿는다 해도 정말 내가 예수님 말씀을 내가 그 말은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슬픈 기색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없는 우리는 그렇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 핍박이 있을 때 자기를 내놔야 되는데, 십자가에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그때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온 사람은 다 그 사람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서 마지막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쁨이 없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자기 것을 그래서 내놓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는 청년처럼,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 것은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기 소유니까. 그러나 1년, 2년, 10년 뒤에는 그걸 두고 가야 됩니다. 그건 썩어질 것이니까. 두고 갈 때는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를 못합니다. 또 몽세에 가면 그때에 내놓은 사람이 하늘의 큰 상을 다 받을 때 자기는 하나도 못 받습니다. 자, 이 이치를 우리가 다 안다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이런 이치와 자꾸 연관을 시켜서 내가 이렇게 참 어리석다, 내가 이렇게 참 미련하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평가하고 계산하고 따져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내가 저한 것 내놓고 큰 것까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복을 주겠다고, 큰 상을 주겠다고, 높은 하늘의 것 주겠다 하는데도 그것이 싫어서, 그것이 안 믿고 그냥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핍박받는 것은 복이 있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복이 있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 약속을 계산까지 하면, 약속 계산하면, 하늘에 큰 상이 있다는 계산하면 핍박으로 내놓는 것은 너무 작은 것이요, 다 이 땅에 없어질 것이요, 썩어질 것이요. 그런데도 그 대신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큰 상을 주니까, 영원한 상을 주니까, 영원한 영광에, 영원한 소유에, 영원한 지위에, 권세에, 이것을 주니까 하나님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계산을 바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망령이란 말은 계산을 잘못한 것을 망령이라고 합니다. 이런 땅에 있는 것 가지고 계산하는 이것이 망령이요, 땅에 있는 것만 모아가지고 땅에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계산하는 것은 망령이 부린다. 망령은, 지혜 있는 사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과 피조물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참 정신을 차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가 망령을 부렸습니다. 어떻게 망령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 이것이 장자 유업보다도 더 크다고 계산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자, 팥죽 한 그릇이 홀딱 먹는 그것이 달콤하고 좋으니까 그게 크냐, 장자의 유업으로 받는 것이 더 크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에서는 장자의 유업 그거는 가치가 적고 팥죽 한 그릇 이거 당장 먹는 거는 가치가 최고다, 그래 바꾼 겁니다. 여기 망령을 부렸다 그래요. 계산을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고 왜 계산 안 하느냐? 영원한 그 나라까지 계산을 두고 계산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망령을 부리지 말고 정신 차려서 온전한 정신으로, 성령의 정신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면 을을 위하여 핍박받을 때, 내가 손해봐야 될 때 그것이 기뻐서 좋아서 막 춤을 출 만큼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슬퍼했겠습니까? 고통했습니까? 탄식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기뻐서 내가 이거 육신이 죽는 이거로 인하여 영원토록 영생이 되고, 육신이 그 영생이 되고, 또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다 영생을 얻는데, 이 좋은 일이지. 또 부활이 있는데, 부활까지 계산하면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인데, 영원한 것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 길을 못 걸어갑니다. 우리 다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 최종 여기서 결정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뭐 해도 최종은 자기가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결정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최종 마지막은 행동은 믿음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믿으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다. 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아.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똑같이 이 길을 걸었다. 그들도 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을 받을 때도 그때도 선지자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왜? 앞에 있는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1배 100배의 상을 바라보고 안심하고 기뻐하면서 의의 길을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 자, 그래서 걸어서 우리가 이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몸과 소유와 마음과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요, 썩어질 것이요, 시간 되는 것은 다 소멸될 것입니다. 하나도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나를 위하여, 을을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찌끄레기 다 드려놓고 하나님 금덩어리로 만들어주겠다 하는데 자기 찌끄레기 그거 드리는 것이 나는 이거 안 됩니다. 나는 이거 안 됩니다. 나는 팥죽 한 그릇 이것이 나는 이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장자 유업 그거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그 이삭이 유업을 줄 때 그때 울며 불며 대성통곡을 했어요. 아버지 내게 왜 안 주느냐? 그거 주십시오. 남은 거라 주십시오. 안 된다. 이미 다 축복을 다 했다. 안 된다 그 말이. 왜 울리를 그때 망령을 부려가지고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나중에 에서보다 더 통곡할 우리들이 많습니다. 그때 되면 다 통곡을 다 할 것입니다. 에서처럼. 그러나 그때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든지 우리가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상을 받는 것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래서 을을 위하여 다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작은 것 소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 결단코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냉수 대접이 그게 자기 있는 것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작은 냉수한 그릇도 하나님이 상을 입지 않겠다는데 네가 그를 위해서 내 소유를 내가 손해봤다면 큰 명예를 손해봤다면 그 상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 신앙 문제로 네가 그를 위해 줬다면 손해가 돼도 하나님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상복을 준다 말이에요. 잘했다고 주는 상이요. 내가 이겼다고 주는 상이요. 다른 사람 내놓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했는데도 끝까지 믿고 그도 내놨기 때문에 너는 마귀를 이겼다니라. 세상을 이겼다. 이겼기 때문에 너는 상을 받아 마땅하다. 그 상을 주신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힘을 써야만 얻는 복이 건설구원이요 상으로 주시는 복이요. 이 복은 영광의 복이요. 존귀의 복이요. 부요의 복이요. 예, 성구를 가지고 자꾸 새겨서 이 말씀이 거짓인지 참인지 참이면 믿어야 되고 거짓이면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판정을 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